3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주님 홀로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오늘은 우리 주의 말씀이 참이었고 우리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가 알고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사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또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믿음을 찾아서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고백한다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3절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 나중에 이 부분도 한 번 더 깊이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면은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올바른 믿음을 찾아가지고 올바른 믿음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도대체 올바른 믿음은 뭐고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있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해도 되지 않고 내가 충분히 기도하고 있고 충분히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것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 물론 아주 객관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또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겠으나 그러나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에만 우리가 국한해 가지고 모든 것을 나의 탓으로 돌리는 게 거기에 어떤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과연 믿음을 올바른 믿음이 뭔지를 똑바로 알고 있었는가에 우리가 초점을 한번 두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많은 신자들이 사실은 올바른 믿음이 뭔지를 잘 분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에 8시간, 10시간을 기도하고 또 말씀을 엄청 봄에도 실제로 그것이 믿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기도한 대로, 바라는 대로, 기도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단지 그것이 자기의 어떤 기책 사유로 또는 흔히들 말해서 때가 안 되었어.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더 선명하고 더 현명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인데 주면 내가 받으면 오히려 내인데 내가 피해볼 확률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나를 사랑하셨어. 아주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긍정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한 가지씩 이렇게 분석해 나가면서 정말 올바른 믿음이 뭔지, 또 그 올바른 믿음이 뭐라면은 우리가 한번 찾아 나서 보자고요. 자, 그래서 이성적 동의, 다시 말하면은 지적 동의, 또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차이는 뭘까를 한번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적 동의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치유와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약속하신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유는 잘 알 수 없으나 나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성적 동의예요. 지적 동의예요. 주님께서 내가 구하면 받으리라. 또 방금 읽었던 로마서 10장 10절에서도 믿음은 의에 이르고 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내용을 다 아멘 하고 이 내용이 다 아주 합리적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그것이 믿음으로 가지 않고 단지 이성적 동의에만 머물렀다면은 그것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은 뭐고? 이성적 동의는 그걸 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받지 못한다고요. 그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자기를 합리화시켜버려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은, 그 약속은 곧 나의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알 수 없지만 나는 그것을 가졌다고 말해요. 과연 이 믿음, 사람들은 보면은 먼저 알고 그런 다음에 믿기를 원해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세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먼저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믿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대부분은. 근데 성경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요. 먼저 믿으라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먼저 믿으면은 그 믿는 어떤 대상이 내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하고 말씀하고 이 방법이 틀리는 거죠. 사람들은 내가 먼저 받으면은 그러면 나는 믿겠다. 하나님은 먼저 믿어라. 그러면 줄게. 이 차이예요. 그래서 말씀은 그것을 갖기 전에 먼저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다시 펴주시면 로마서 한번 다시 3장 하나 가볼까요? 로마서 3장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도야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이 뭐예요? 내 느낌대로 행하는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하자고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참 우리말로 해석하기 참 어려운데 이 말이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는 어렵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이게 어렵다, 주의 말씀에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이게 주의 말씀은 참 되시는데 먼저 믿고 나면 그 믿은 바가 뒤따라와서 와진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주의 말씀에 어려운 게 뭐예요? 의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의라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예요. 올바른 관계. 그걸 이 구절에 맞춰서 이렇게 합당하게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바른 관계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럴 때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왜? 의로워지는 것은 내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어려운 것은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겨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고, 그 말씀이 진리라고 인정하면서 그 말씀을 따를 때,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렵게 여겨주세요. 어렵게 여겨주심으로 내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바른 관계로 이렇게 형성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그 말씀대로 바로 응해지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말씀이 말하는 바를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지적 동의라든가 우리 이성적인 동의로 나는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과연 그것이 진짜 믿음인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또는 시간을 우리 지적 동의에다가 우리 이성적인 판단에다가 나는 믿는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시켜버리거나 또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그렇다고 인정해버렸는지를 우리가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내 이성적인 판단이 곧 진리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올바른 믿음으로 찾아가는 길을 거기서 스톱시켜버립니다. 나는 그냥 믿는다, 나는 믿는다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확신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 믿음에다가 우리는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아닌 내 이성적인 판단, 내 지적 동의를 해버리고 거기서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거기서 멈춘 것은 기도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러면은 도마와 아브라함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자, 요한복음 20장 25절. 그러니까 이게 다 읽어보면 좋은데 시간상 나중에 시간 내서 이거 다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의 믿음은 봐야 된대요. 자, 앞에서 우리는 먼저 믿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 부분은 또 나중에 더 상세히 이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반응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고 듣고, 도마는 철두철미하게 도마가 듣고 보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자, 28절 29절.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도마는 모든 것을 느끼고 보고 만져봐야 믿는 자입니다. 이런 이성적인 믿음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을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4장 17절에서 21절까지.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이런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겨졌고, 그보다 더 중요한 전제는 뭡니까? 바랄 수 없는 우리가 바란다는 게 뭐예요? 소망이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주요 포커스를 이렇게 하면 살펴보세요. 17절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은 없는 것 같아 바라는 어떤 것들을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도마는 드고 볶고 만져봐야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도마가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죠. 도마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였어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다가가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한 사람이에요. 나의 큐리오스로. 아마 이 예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도마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도마의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걸. 히브리서 12장의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은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 이성적인, 우리 지적으로, 우리 감각적으로, 우리 이성적인 어떤 지적 동의라든가, 우리의 감각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믿음이라고 판단하는 이 믿음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렵다 여겨주시는 그 믿음. 네가 믿으니 내가 너를 어렵게 여기겠다라는 그 어렵다라고 여겨주시는 그 믿음은 결코 지적 동의라든가 우리의 감각에 의해서 믿어지는
우리 육체적인 어떤 감각을 통해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믿음으로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을 찾아서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올바른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예리하게 판단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올바른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늘 좌절에 빠지거나 아니면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전부 지적 동의고 감각적인 어떤 것들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런 우리가 오류예요. 자,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볼까요? 이거 다 찾아지 않나 또 말해도 9장 29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르치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하신 이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 로마서 4장 19절에도 로마서 4장 이것도 중요하니까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보세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으니 주님의 말씀을 바라봤지 주님의 말씀을 믿은 거지 절대로 자기 몸의 육체적인 어떤 현상이라든가 어떤 감각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또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이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느 시간에 몇 시간 전에 중보와 도고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들 그냥 이것이 그냥 표준어 비슷하게 모든 크리스찬들이 우리 개인적인 도고 기도를 중보 기도로 이렇게 대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저 혼자 이렇게 도고 기도를 하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도고입니다. 예수님만이 중보자이세요. 왜? 그분이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고 그래서 그분이 모든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그분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하느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고를 하는 거예요. 도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현재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는 어떤 단어, 말들을 우리는 올바로 시정해 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자, 요에 관계돼서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4장 14절. 이것도 몇 번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이 도리란 것이 이 도리란 헬라어가 영어로 번역될 때는 confession 이렇게 confession으로 이렇게 고백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profession 도리로 번역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아마 헬라어에서는 이게 별로 그렇게 구분이 안 되는 같은 의미 안에 있는 그런 단어인가 봐요.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셨고 그분이 우리의 아픔을 당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질병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분이 우리 질병을 가져가셨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그분이 우리의 질병을 감당하시고 짊어지셨다 그래요. 이사야서 53장이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그분이 매 맞음으로 우리 병이 나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믿음은 그분이 매 맞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질고를 치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게 없어야 병이, 질병이, 질고가 이렇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 것을 그분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은 거기에 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다 가져가셨고 다 짊어지셨는데 뭘 우리가 짊어지고 있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질고를 너희 아픔을 지고 내가 죽었다라고. 왜? 그분은 죄가 있어갖고 죽으셔야 될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런 이제 수근수근 거려도 그게 죽을 죄라 그래요. 그런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에 나 대신에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요. 그러면은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짊어져야 될 짐이 없는 거죠. 그럼 내가 왜 가난하고 내가 왜 병에 걸려져 있고 내가 왜 모든 관계가 사람들하고 관계가 회복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는 그러잖아요. 내가 짓지 않는 것, 내가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막 이웃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나를 비방하고 욕할 때가 많아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러면은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가셨는데 왜 내게 이렇게 일어나는 걸까? 순전히 마귀 사탄의 짓이에요. 사단은 어떻게 얼마 매고 올가 매어서 나를 저급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들의 계계에 빠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그분의 형제임을, 그분의 백성임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이 말씀에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도리가 우리의 고백에 대해서 몇 시간 전에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의 고백이 과연 어떠한지, 지금 우리의 고백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과연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그대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믿음을 추구하고 있고 그 믿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라든가 우리의 지적 동의에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적인
말씀이 말하는 어떤 지적 어떤 이런 수준을 나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엄밀하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믿음을, 올바른 믿음을 우리가 갖고 또 올바른 믿음을 증대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는 말씀께로 가야 돼요. 이 올바른 믿음을 내 임의로 이 믿음을 크게 하거나 늘리거나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세요. 오직 우리가 믿음은, 또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심는 자와 물 지는 자는 나와 아볼라라 그래요. 근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오직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에스겔서에서 2장과 3장에서는 말씀을 이 창자에 채우라 그래요. 내가 그 창자를 채울 때 이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이 구절과 저 구절을 이렇게 통합해서 이렇게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결집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임의로 결집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말씀을 먹음으로 이런 믿음이 이렇게 내게 다가와져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 일을 하시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다가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에다 집중하고 말씀을 우리가 밤낮으로 먹어야 돼요. 잠언 한번 볼까요?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여기서 내 눈에서 떠나지 말라고 그래요. 내 말에 주의하며 내 귀를 기울이고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마음속에 지키라 그래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셨다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는 병에 걸릴까요? 과연 우리는 이 말씀들을 진정한 진리로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존재하는가?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는가? 라는 문제예요. 올바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믿음은 자라게 하시는 거, 심는 자는 아볼로는 심고 누구는 물 주고 해요.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럼 우리는 그분이 시키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먹고 마시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여기 22절에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이 건강은 이게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게 약도 돼요. 약도. 그냥 우리 건강은 웰스라 그러고 영어로 보면은 또 약은 메디신이라 그럽니까? 약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먹잖아요. 신약과 구약을. 이 신약과 구약도 사실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말시온이라는 작자가 이걸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원래는 성경은 하나예요. 근데 이걸 신약과 구약으로 이렇게 분리시켜 놨어요.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 익숙하게 이미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이 표준어가 우리가 흔히들 사용되어지는 그냥 일반화 돼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어떤 교파들에서는 보면은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나눠하는 걸 가지고 구약의 하나님보다 신약의 하나님이 더 우선순위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막 정말 그래요.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삼위일체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태계에서, 자연적인 환경에서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100%.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그분이 한 분이시라는 걸 또 믿어요. 그 믿음은 우리 인간의 과학적인 방법, 합리적인 생각, 지적 동의로 이렇게 구분되어지고 나눈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무 거창하게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도 다 믿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보았어요?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걸 그런 어떤 단점이 있다는 거,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것도 옳지 않은 방법인데 우리는 그걸 아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또 그러나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그렇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언어라는 게 그러잖아요. 사회성이잖아요. 내 혼자 어떤 언어를 내가 이걸 구분해 사용해서 일반 사람들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언어가 될 수가 없어요. 잘못되어 있고 그 어떤 그 본질이 훼손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용 언어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본질이 이렇다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알고 있으면서 그 단어의 뜻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해하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은 우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약이에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이거 지금 20절,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얻었나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내가 한 토막 한 토막 얻을 때, 일전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줄이 쫙 내려와 있어서, 명동보다 더 화려한 거리에서 줄이 쫙 내려와서, 그래서 이 줄이 도대체 뭔가 싶어서 그 줄을 잡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는 순간 그 줄마다 기름통이 이렇게 있어서 기름이 줄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내가 그 말씀을 얻은 거예요. 성경 말씀에 신구약 66권에 구약 37권에 신약 39권에 신약 27권에 이렇게 나눠져 있고, 구절 수로 뭐 몇만 구절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말씀이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말씀 한 구절을 내가 잡고 기름이 흘러서 내가 그 기름을 먹기 전까지는 이것이 내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기록된 말씀일 뿐이에요. 근데 그 구절을 잡고 내가 그 구절을 맛을 봤을 때, 야다가 되었을 때, 그랬을 때 내가 그 말씀을 잡은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를 내가 맛본 거예요. 자, 21절에서 있어도 21절에 보세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면 네 마음속에 지키라. 사람들은 자신과 상황과 보면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증상을 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확신하는 것, 또 그 말씀을 떠나가지 않게 한다면은 기도한 것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것을 첫째 믿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떠나가지 않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놓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내 병이 치유됐다 하면 내가 병이 치유됐다라는 그 말씀을 놓지 않고 내게 증상이 있더라도 나는 역시 아직 통증이 있고 아프더라도 나는 나았다라고 하는 거.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절대로 떠나지 않게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내게 증상은 고통은 다르지만은 내가 내 증상을 보는 게 아니고 내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내 상태를 보는 게 아니고 나는 말씀을 떠나가지 잡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내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2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장에서 보면은 말씀을 네 창자에 채우라 그래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도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요. 내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이 믿음. 그래서 우리의 어떤 지적 동의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차이는 상태나 현상이나 증상이나 이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감정, 육체적인 어떤 감각기관을 통해서 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았다면 나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병이 고쳐졌다면 고쳐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나에게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까? 풍성하게 내게 부어줬다면 난 부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리라 하노라. 시편 27장 1절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죠. 사람이 내가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래요. 주는 그러면 나를 도울 때 내 필요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물론 내가 알지 못하는 내 필요에 대해서도 도우시는 거예요. 왜 지난 우리 기도할 때도 그랬잖아요. 방언 기도가 바로 그런 거라고요. 내 필요, 내 육체적인 어떤 환경적인 어떤 것들은 내 감각적으로 내 육체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 필요만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필요를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해요.
당장 1초 후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필요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주님 나를 돕는 자시래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나의 치료자이시고 주님은 나의 보호자시고 주님은 나에게 모든 재물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요. 빌립보서 4장에서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야말로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세요. 이런 분이 그러니까 과연 이 믿음이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은 우리가 떨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불안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조급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고 수십 번 수백 번 말씀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우리 육체적인 지적인 동의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과연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졌는가?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거룩하다라는 뜻에는요, 거룩이란 이 말에는 첫째는 정결하고 하는 이 정결의 줄과 구별하고 하는 이 줄이 이렇게 그야말로 새끼처럼 이렇게 꼬여져 있는 것이 이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구별하고 왜 구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 그대로의 말씀을 우리는 찾아가야 돼요.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그대로를 그것을 우리가 가져와서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취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대로 그 믿음은 오늘날에도 그 힘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우리는 교묘하게 사탄들의 공략에 의해서 세상적인 어떤 이런 걸로 바꿔버렸어요. 어떤 지적 동의로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 믿음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말하는 지향하는 그대로의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여행을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찾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쓰잘데없는 지적 동의, 이성적인 어떤 동의, 이성적인 믿음 이런 것들을 전부 싹 물갈이하고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구별하고 정결해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거룩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거룩해지게 되어지면은 이 표현이 참 쓰기가 해서 이런 말을 쓰는데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의 정결하고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자리를 잡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믿음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 믿음을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믿음을 우리 가져옵시다.
그동안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믿음들, 우리가 믿는다라는 믿음, 우리 믿음이라고 믿었던 그 믿음들을 우리 다시 한번 분별해서 아닌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어떻게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피로 정결케 하는 겁니다. 거룩게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속을 오히려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터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그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말씀. 이거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너무나 가까운 시간에 곧 오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찌꺼기 잡다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가 치유되었다 하면 나는 치유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강한 자로 하면 나는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부유한 자라면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우리 따르는 자, 그대로 믿는 자, 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장착돼서 그 믿음이 고백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나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0분까지 이렇게 줄이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또 그 믿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